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신약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영과 혼과 관여를 골수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병과 마음의 어려움들도 고쳐주시며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태산도 옮겨주는 믿음을 가지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계신 분, 또 우리 교육관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나 아멘. 오늘 목사님은 목회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하셨고 저희 교회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롤 모델이 되었던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양력이나 학렬 이야기하면 감히 하나님 영화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자랑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다니면서 많이 이 앞을 오가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기쁘기도 합니다. 좀 때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소중한 기억을 저도 가슴에 늘 담고 우리 안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강단을 맡겨주셨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덕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권 모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쓴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또 어쩌다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앞에서 절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4번을 들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조금 아까 읽었는데 또 나오네요. 근데 또 읽으니까 또 나와요. 4번씩이나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똑같아 보이는 거의 비슷한 4권의 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았어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썼는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우리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성경을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평면 그림이 아니라 조각을 보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권의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정작 이 네 권의 책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도 하셨고 중요한 일도 많이 행하셨지만 네 권의 성경책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책 한 권에서만 나오든지 아니면 두 권 정도, 근데 네 권 다 같은 얘기를 써놓은 그런 사건들이나 말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 4권에서 모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자들 모두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모두가 이 말씀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듣고 야 멋지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가령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돌을 들고 어찌하오리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끝내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고 갔다. 와, 멋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질문해대고 따지고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한 말씀 대답하셔서 저들의 입을 꼭 닫도록 만들어 버리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말씀을 그 현장을 그려보면요, 아주 이 솜털이 솟도록 그렇게 멋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전부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아멘이 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바닷가에서 이제 어부들이 골라내다가 큰 거는 가져가고 잔챙이라서 먹을 거 별로 없다 싶어서 이렇게 내던진 거, 바로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싸운 도시락 속에 있는 조그마한 보리떡 5개, 그리고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얼마가 먹었다고요? 5,000명. 그것도 누구 빼고요? 여자 빼고 또 어린이 빼고. 근데 원래 모이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많아요. 애들도 버글버글 할 때예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대략 잡아도 2만이 넘을 텐데 그것 갖고 다 먹었다는데 아멘 하시네요. 여기 계산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지. 아마 이렇게 사람들 보고서 조금씩 띄워 먹어라 그래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에라 그러고 홀럭 먹어버리면 끝날 거고요. 또 한 번씩 핥고 지나가도 중간에서 없어지지. 그걸 갖고 어떻게 5,000명이 먹었는데, 아니 그것도 장정만이요. 그리고 나서도 남은 게 또 얼마라고요?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대요. 이거 계산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가끔 하게 되고 또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누가 혹시 와서 물어봐도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좀 해도 적당히 좀 하지. 아니 그래 뭔 이런 황당한 얘기를 써놨어. 내가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까지는 이해해도 이걸 그래 어떻게 믿으라고 갖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내가 이래서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믿고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구 저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니야? 이제 그러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네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제자들이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왕 쓸 거면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줬으면 좋을 텐데 설명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건은 그들이 직접 보았던 사건이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기들의 경험이기 때문이죠. 또 믿으라고 설명해 놔봐야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감격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이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의문이지만, 근데 사실은 더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으신 게 용해요? 근데 정말 뭐라도 보이면 다 잡아먹을 판인데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왜 이렇게 굶고 고생하냐?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만을 시험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배고프지?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 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진짜 사탄이 유혹했던 게 뭐냐면 네가 배고파 보니까 어떻느냐? 배고파 보니까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건지 내가 알지 않겠느냐? 내가 만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메시아가 된다면 온 세상이 너를 환영할 거고 너는 그저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게 될 것이다. 우리 이북에서 참 긴 역사 동안 김씨 왕조가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일성께서 백성들한테 했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몇 대째 공약하고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뭐냐면 흰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 안 받고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 하나 믿고 사람들이 맹종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도 세상에는요 기아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도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뛰어다니면서 결국 고민하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게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지금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거 걱정 마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오늘 이 후에도 나타난 얘기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메시아로서 이런 멋진 메시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뿌리치신 겁니다. 먹는 거로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먹는 걸 주면 온 세상이 환영하고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구세주로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먹어도 죽으니까요. 먹고 또 먹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녁 때가 다 돼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갈 길은 멉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내시죠. 가서 먹을 거 좀 사 먹으라고 그러시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주어라.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행사하잖아요. 한 500명만 모이도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대접하나. 그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거 아닌데 여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그 많은 사람한테 먹을 걸 너희가 주려는데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어야죠. 돈이 있어도 해결 못할 텐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쭈뼛거리면서 선생님,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도 또 그거 받아들고 또 뭘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띄워줬더니 다 먹었대요. 배불렀대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대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셔놓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셔놓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을 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떡만 가지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먹고 사셔야 됐으니까 늘 줄이시고 늘 힘드셨던 것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줄이실 필요 없었던 것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먹고 사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삶의 의미를 더 두셨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들에게 오늘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봐라 그러고 능력 한번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은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도 몰려 들어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떡을 준 것은 내가 곧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정말 먹기를 원하면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떡이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선, 인간의 계산에 머무르고 사람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한 가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똑똑해서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고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도요, 재직회 하잖아요. 재직회 하면서 이제 무슨 안건 나오면요, 목사님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돈 없대요. 아,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사람 없대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계산을 잘못해 그렇지 재직회 때 한 분 한 분 손 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똑똑하세요. 계산 빨리 하셨고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주여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계산하는 것처럼 벌써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어떻게 아느냐, 내 합리적인 계산과 생각,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도 못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될 것을 되고 안 될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될 것을 된다고 말하고 안 될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산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성경의 쭉 역사를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그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이야기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속에는 수많이 담겨져 있는 얘기들이 우리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이루어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키에다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 거기다가 감히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꼬마가 어떻게 상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린 꼬마 다윗은 저것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해? 저걸 내가 그리고 씩씩거리고서 뛰어나갔습니다. 뭐 들고요?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매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 감아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물론 그 짐승들이 오면 밤에 던져서 쫓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하나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주워 들고요. 하도 갖지 않았겠죠.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미 골리앗의 덩치만 보고도 겁먹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가 나오니까 골리앗도 웃었고요.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죽었구만. 그런데 그 아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처럼 몰려왔던 미디안의 군사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얘기들은 하나도 상식적이고 계산으로 따져서 맞는 얘기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그것들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바꿔낸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멘 아멘 입으로는 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끌어내립니까? 내 계산으로 주님을 끌어내립니까? 내 능력에다 주님을 맞추려고 합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를 맞추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국수리에 갔을 때 국수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딱 서서 바라보니까 여기도 뭐 비슷한 그림 같으신데, 근데 지금은 머리에 염색들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국수리에 갔을 때는 머리에 염색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허허했어요. 위에 딱 서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허연 머리 가운데 까만 머리 하나 있어요. 제가 바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다 놓으면 아다리. 근데 노인들밖에 계시지 않는 자그마한 농촌교회였습니다. 가서 목회를 한다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뭘 좀 합시다 그러면 다들 에이고, 그리고 다 이미 죽는 소리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교회가 뭘요? 죽기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입에 붙어 있으세요. 근데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해봅시다.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해봅시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작한 조그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역사들을 보았어요. 마을에 갔더니 대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놀래갖고 오늘 그 사실 알고서 장로님 여기 어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 그깟 놈들이 공부를 해 뭐래요? 뭐 여기서 대학 갈 놈 하나도 없고 뭐 마을에 대학 다니는 놈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애가 다 지가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아이 그깟 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공부방 하나 만듭시다. 그랬더니 공부방 만들자니까 막 돈 들여서 뭘 지어야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밥상 하나 펴놓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 있으면 몇 명 불러다가 그냥 제가 좀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록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었으니까 애들 불러다 놓고 공부 좀 시켜보면 제가 하고 싶은 놈들은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지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헌금 한번 합죠. 헌금을 왜 하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이제 거대한 건물을 생각하신 거. 공방 그러면 왜 책상 칸막이마다 해놓고 뭐 이제 어학 뭐 교재도 갖다 놓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자 그러니까 밥상 하나 피는데 웬 특별 헌금까지 하나 싶어 갖고서 그냥 합시다 그러고서 광고를 했어요. 그때 1년 예산이 그 결산한 것이 한 2천만 원 됐거든요. 공부방 하자고 특별 헌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작정 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대상을 두드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해도 그 헌금 안 나왔어요. 그게 90년대 초 얘기인데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건물 하나 지었죠. 그리고 거기다 냉난방 시스템에다가 어학교재까지 사놓고 뭐 온갖 것 다 해놨어요. 그리고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없대요. 가방만 와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 갔다고 핑계대고 어디로 쏘다니면서 놀기 해가지고요. 한밤중에 자는데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애 왜 안 보냅니까? 언제 왔어야 보내지. 그래갖고 한밤중에 교인들 동원해서 찾아다니다 보면 풀숲에 둘이 끌안고 이러고 있어요. 참 속 터지대요. 그런데요. 진짜 여기서 내가 애들을 정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지가 혼자 열심히 하대요. 그러더니 혼자 대학 갔어요. 그런데 또 고맙다고 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덕에 자기가 대학 갔다고 후배들 모아놓고 그다음부터 군기 잡더라고요. 똑바로 안 앉아. 그러고서 그 선배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다음에 4명 갔거든요. 그 다음에 10명 갔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마다 애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애들 보고 야단치십니다. 이놈의 새끼들 왜 교회 안 가냐고. 선생님들 보고 애들 데리고 교회 좀 가라고. 저도 안 나가시면서 애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시골 동네지만요 저희 국수 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유학 무지하게 많이 내보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밥상 하나 펴놓고 애들이라도 가르쳐보자 하다 보면 뭐 되겠지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다는 건 내가 수학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말도 되지 않는 얘기가 해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있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됐거든요. 또 동네 노인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노인학교를 한번 열자 그러고 노인학교를 열었습니다. 근데 매주 그분들 대접하는 거 적은 일 아니고요. 거기다가 관광도 가야죠. 목욕도 시켜드려야죠. 뭐 프로그램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시작할 때 다들 교우들이 그러셨어요. 이게 예산이 엄청 들 텐데 어떡합니까? 1년 내내 먹고 쓰고 할 거 다 했는데 교회 예산 500도 안 들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어디 갈 때마다 싸갖고 들어오세요. 풀어놓으면 더 많아요. 나중에는 굳이 뭐 교회에서 할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 간다 그러면요 고마워서 그러고 또 이분들이 또 돈 봉투 갖다 주시네요. 또 지역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몰려와서 아유 좋은 일 하시는데 같이 좀 보태 쓰십시오 그러는데 쓰고 나면 남아요. 노인학교 한다고 1년 동안 생색만 내놓고 돈은 별로 안 쓰지도 않았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안 보실까요? 간이 되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남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공연을 한 50회 가까이 합니다. 세계적인 사람들도 와서 공연을 해줍니다. 돈이 얼마나 드네요? 돈 별로 안 들어요. 난 이걸 어떻게 했네요? 그냥 됐어요. 나는 시작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고요. 하다 보니까 점점 간이 부어서요. 지금은 제가 정말 더 큰 꿈을 꾸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조그마한 옛날 교회 건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랐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죠. 거기서 무슨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음악회도 하지 그러니까 다들 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그러길래 제가 으쓱대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교인들도 좀 늘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했어요. 그것도 2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20억짜리 교회 졌어요. 네, 해놓고 나서 이제 지금은 뭐 일을 하니까 옛날보다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공간이 주는 도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와서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와서 국수교회니까 하지 뭐, 김 목사니까 하지 그래요. 되게 화가 나요. 그 소리 들으면. 한번 또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을 하자. 진짜 와서 보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그리고 물어볼 일을 하자. 그래서 점점 더 배짱을 키웁니다. 웬만한 일 해갖고서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와서 깜짝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게 하도록 큰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페라도 하나 만들고요. 지금 지역의 페스티벌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요. 저희가 애들 이렇게 독거노인들 또 이렇게 부모 없이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조금 만들어줬는데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집수리도 하는 일 조금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 보고 이 일자리 사업하는 걸 좀 맡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을 조금 보내주고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근데 정직하게 잘하니까 그 다음에 점점 인원을 많이 보내주고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요. 올해 560명입니다. 560명의 노인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용돈 생활비 조금씩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드리는데 그 받는 돈이 18억입니다. 요번에 15억짜리 프로젝트를 또 하나 재활사업도 맡아달라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안 했으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 할 수 없는데도 해보자고 자꾸 일을 벌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봅니다.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계산 잘하는 사람 교회 필요 없습니다. 자기 능력 있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 되면 좋겠다, 그 믿음도 물론 귀하죠. 또 믿음이 좀 더 크신 분들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귀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 스스로 담을 쌓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을 제한하면서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요것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릇을 좁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지가 해보겠다고 그러는 게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바꿔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내보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들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들의 가슴으로 더 넓은 세계를 끌어안는다면 내 힘 갖고 못하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냥 시작합니다. 마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와서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어드리면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건 주님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끌어안으면서 저는 이 화순에 있는 우리 안덕교회가 우리 지도로 보면 저 끝이죠. 근데 이번에 장로님들 만나보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제주에 올 때마다 그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백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라보세요. 우리가 백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겠다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크게 쓰실 것입니다. 백두를 넘어서 저 중국 땅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 공산권 무슬림권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해보자 그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안덕교회가 바꿨다, 한국교회를 안덕교회가 살렸다, 믿음의 역사를 안덕교회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와지고 사람들이 안덕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교회 불길을 일으킨 성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건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옛날 성경책 속에 그저 얘기로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미약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는지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여, 작은 자를 들어 큰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하나님, 없는 것을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적은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안 된다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첫 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바라봅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고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셔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보리떡 하나 같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믿음을 머리로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주님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